오늘 날씨를 보니까 참 무척 더웠습니다. 식사를 점심을 먹는데 땀이 얼마나 나던지요.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옆에 난로를 켜고 있었어야 됐는데 오늘은 난로도 켜지 않고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전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 도중에 볕을 쬐고 계신 우리 사랑방에 오시는 어르신이 계셔서 저 어르신은 항상 저기서 따뜻한 볕을 매일 쬐고 계신다라고 제가 전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전사님이 목사님 볕을 쬐는 거는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옛말에 봄 햇살은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우울한 사람은 일광욕을 즐길 때에 그 우울함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특히 봄철이 되면 3도에서 7도쯤 되는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에 겨울잠을 자고 있던 개구리들도 뛰쳐나와 마음이 들뜨는 것처럼 개구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또한 봄이 되면은 괜히 감정이 들뜨게 되지요. 특히 봄은 여성분들의 계절이고 가을은 남성들의 계절이지요. 그래서 어제도 또 어떤 분이 저희가 와서 목사님 봄을 타는 것 같아요라고 어느 여집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봄은 여성의 계절입니다. 가을이 남성의 계절이지요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봄철에 가장 좋은 보약이 햇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겨울 지나 찾아온 봄은 1년 중 가장 많은 햇살을 내리쬐는 계절이기 때문에 삼라만상을 들뜨게 하는 신비한 힘을 갖고 있죠. 햇볕을 적게 쬐는 사람은 폐쇄적인 경향을 띠게 됩니다. 음식물 또한 탄수화물만 섭취하는 경향이 있어서 비만에 걸리기가 쉽지요. 그러나 일조량 변화에 따라 사람의 기분도 변화하기 때문에 생긴 말이 계절성 정서장애. 이 말은 뭐냐면 계절성 정서장애란 것은 전구를 사용해서 하루에 받는 그 빛의 양이 많도록 해주면 대부분 그 병을 낫는다라는 그런 계절성 정서장애라는 병도 있다고 합니다. 경칩부터 춘분까지 해가 떠 있는 시간은 12시간쯤 되는데 동지보다 3시간쯤 많습니다. 따라서 1년 중 가장 햇살이 좋은 봄철에 이 왕성한 바깥 활동을 햇볕을 많이 쬐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얘기죠. 우리들 또한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따뜻한 햇살을 한번 쬐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살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 말씀해 보니까 아가서는 전체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는 그러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전체는 매우 상징적으로 시적인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 믿음, 그리스도 등 직접적인 신앙의 표현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또 교회와의 관계를 상징하는 그러한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아가서의 특징이죠. 아가서는 전체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신랑과 신부의 속삭임이고 제2장은 봄의 창가, 제3장은 꿈의 노래, 4장과 5장은 사랑의 노래이며 6장과 7장은 기쁨의 노래이고 제8장은 사랑의 힘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아가서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2장에 보면 봄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의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신령한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연의 변화와 계절의 현상을 통해 시대의 징조와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다가온 이 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는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인 헤르만 헤셋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어린이나 알고 있다. 봄이 말하는 바를 살아라, 뻗어라, 피어라, 발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새싹을 움트게 하라, 몸을 던져 삶을 두려워 말하라. 봄을 노래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봄의 몇 가지 특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봄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것이죠. 그런데 봄은 사랑의 계절입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봄은 사랑의 계절이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라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지요.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날이 되자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만나서 함께 가자 하고 노래를 합니다. 사랑의 특성은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은 바로 서로 보고 싶어하고 또 만나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3월 6일 경칩입니다. 24절기의 경칩인데요. 예로부터 경칩은 연인의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또 3월 14일 화이트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을 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연인의 날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바로 벌레들이 겨울잠에서 놀라 깨어난다라는 이 경칩을 연인의 날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칩이 봄의 절기이며 또 동서고금의 사랑의 날이기도 합니다.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이 무렵 많은 연인들이 만남을 갖게 되고 또 서양 사람들이 초콜릿을 선물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이런 일을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는 은행나무에 수나무와 암나무가 있는데 이 수나무와 암나무는 은행나무의 수나무 암나무는 서로 마주 보고만 있어도 열매가 맺어지죠. 그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은행나무 밑에서 서로 정을 돋구고 싶은 이렇게 또 사랑을 또 은밀히 또 나누는 그런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는 은행나무 밑에서 사랑의 소리를 나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은행나무가 은행이 떨어지면은 또 냄새가 독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그러한 감정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옛말에는 바로 은행나무 밑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만남을 갖는다라는 것을 나누어 보면서 옛날에는 사랑하고 싶은 처녀 총각들이 은행이 떨어지면 그 은행을 주워서 구워서 함께 은행나무 밑에서 함께 오손도손 먹었다라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서양에서도 사랑의 나무로 여겨지는데요. 두 갈래 은행나무 잎을 보면 두 갈래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문어가 개태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잎은 하나이면서 둘인가? 둘이면서 하나인가? 사랑은 저러해야 하는 것을 이라고 사랑을 노래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봄은 사랑의 계절입니다. 겨울 내 차가운 날씨에 집안에 들어박혀 있다가 이젠 따뜻한 바깥 출입을 통해서 겨울 내에 움츠리고 있던 그 마음 이제 따뜻한 봄바람으로 활짝 기지개를 켜고 어둡고 두터운 외투로 싸매었던 그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화사한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분홍빛 진달래꽃 피는 이 계절, 여러분들 마음에도 겨울 내 차가워 얼어붙었던 그 마음들, 이제 따뜻한 봄을 통해 희망의 봄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마음껏 녹이시고 따뜻함을 누리시는 사랑의 꽃을 피우며 나아가는 이 봄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농철이나 들판에 가보면 벌써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시냇가에는 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또 어떻게 땅에 볼 때는 푸른 싹들이 올라오는 것도 보게 되고, 이제는 제 친구가 산림조합이 있는데 친구가 저한테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강 목사 산림조합에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데 하루 일당 15만 원 주는데 일할 사람 좀 소개 좀 시켜줘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런 일도 없었는데 이제 따뜻한 계절이 오니까 나무들도 이제 활기를 띄우고 일을 이제 준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츠려 있던 그 마음들 이제 기지개를 펴고 일을 하는 그 따뜻한 봄, 이 봄을 우리는 희망의 새 봄이다라고 저는 오늘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봄날 새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겨울 내내 굳어있던, 닫혀있던, 어두웠던 그 마음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에 요한복음을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이 시대를 나타내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5장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아서 사람들이 명절 분위기에 들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베데스다에 이르러서 연못에 찾아가셔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아무 희망조차 찾을 수 없고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자, 그러자 그 사람은 말하기를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 아무도 돌봐주는 이가 없다라고 그는 호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그를 고쳐주지요. 특히 이 겨울을 보내고 이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어떨 때는 겨울,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외롭고 쓸쓸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쓰여지고 또 우리 가정이 쓰여지고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주님은 따뜻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주님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봄은, 저를 따라 해볼까요? 봄은 새 출발의 계절이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지요. 봄은 새 출발의 계절입니다. 바로 싹이 나지요. 또 잎하기 3월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여청년이, 동양대학교 여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 또한 입학을 하러 우리 풍기지역 동양대학교 왔고, 동양대학교 생활하는 가운데에 할머니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우리 손녀딸이 풍기 동양대학교 갔는데 성례교회로 좀 이렇게 등록을 해서 신앙 교육을 잘 시켜달라고 전화를 받고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게 되었고,
그러한 것을 봤을 때에 이 봄은 바로 새 출발의 계절이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어떻습니까? 이번 주부터 봄 대신방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이제 새 출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새 출발이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쓰임받기를,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실록이 우거집니다. 약하디 약한 새싹들이 두꺼운 나무 껍질을 뚫고 혹은 딱딱한 땅을 헤집고 돋아나는 그 모습을 볼 때 봄은 정말 새 출발, 힘을 느끼게 하고 또 봄을 봤을 때에 희망을 갖는 그러한 계절이 바로 이번 봄이란 것이죠. 새로운 결심, 또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이 봄, 여러분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갖고 또 새로운 시작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새 봄을 맞아서 그동안 어두웠던, 암울했던, 우울했던 그러한 생각들은 떨쳐버리고 멀잖아 꽃이 피는,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끝끝내 튼튼히 세워져 나아가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며 나아가는 희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봄은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계절이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는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오늘 12절 13절에 말씀을 하지요. 새 봄을 맞아서 새들은 노래하고 꽃은 아름답게 피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질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꽃이 활짝 만개해서 그 아름다운 자태와 향기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에게는 따뜻한 새 봄을 주시고 부활과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봄의 특징이 있는데 저를 따라 해볼까요? 봄은 유혹의 계절이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라고 15절에 말합니다. 봄을 맞이해서 본격적으로 진전될 사랑의 관계를 해방할 그 무엇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던 것이죠. 팔레스타인에 가면 여우는 종종 포도원 거기에 굴을 파서 서식을 합니다. 그러고는 봄철 포도나무에 싹이 날 때에 그 싹을 꽃이 필 무렵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나무를 갉아먹고 해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여우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에스겔 13장 4절에 말씀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헤롯 왕을 여우로 비유하고 있기도 하지요. 이러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여우란 주님과 성도 사이에 개입해서 성도의 삶의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적 세력들이란 것입니다. 이 대적 세력들을 우리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봄철은 잔심한 눈을 떼어도 여우가 덤벼들어서 애써 가꾸어 놓았던 그 포도밭을 망가뜨리기 쉬운 이 유혹의 때, 우리는 유혹의 때에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느냐. 보네포 목사는 그가 쓴 유혹이란 책에 우리에게 제약이 침투해 들어올 때 마음이 울리는 경보를 무시하려는 생각이 가장 큰 유혹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약이 가까이 올 때 우리 양심의 경보를 울리는데
이 경보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항상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춥고 어두웠던 겨울을 보내고 이제 따뜻한 희망의 새 봄을 맞았습니다. 겨울 내 시린 가슴으로 오돌오돌 떨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따스한 봄날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포근히 감싸고 계십니다. 우리로 차가운 온기, 차가운 냉기 속에서 주님의 그 따뜻한 온기를 누리시고 그 주님의 따뜻한 품 가운데에서 그 따뜻함을 우리 이웃에게도 전해주고 또 따뜻한 위로의 말, 희망의 말을 전해주고 희망과 격려를 줄 수 있는 사랑의 언어 또 그리고 친절과 사랑의 손길을 펼치며 나아갈 때 얼음장 같았던 차가운 이 시대가 정말 눈 녹듯이 다 녹아지고 우리를 통해서 풋풋한 인정과 따뜻한 온정이 가득한 이 풍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봄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며 나아갈 때 가을이 될 때 귀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따뜻한 봄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의 봄날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목표로 힘찬 출발과 함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몸된 교회 우리 믿음의 가정들 또 믿음의 자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 속에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